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개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눈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수현 양 오셨죠? 그리고 우리 민철 군 두 분인데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곧 결혼을 합니다. 8월 2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가실 수 있는 분 다 같이 가주시고요. 오늘 우리 수현 양은 근데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이제 위에서 군생활 하시면 언제 또 우리가 만날지 그죠? 보시면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제 결혼식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이 왜 필요한지 그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 오늘은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애매하다. 사랑의 내용 중에 하나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오래 참는 거다. 그래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거 있죠.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오래 참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신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신께서 세운 기관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복지센터 누가 지었습니까? 뭐 복지부에서 뭐 지었겠죠. 그죠? 또는 우리 그 학교는 누가 지었을까요? 학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지었어요? 앞으로 두 분 가정을 이루실 건데 그 가정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어주실 거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 지으셨고, 교회는 누가 지었을까요? 베들교회. 이 건물주가 지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기관이 이 땅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하고 교회인데, 그래서 이 가정하고 교회는 이 세상이 망해도 안 사라져요. 끝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진짜요. 로마 제국도 없어졌죠. 아시리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 제국들마저도 다 없어지는데 진짜 안 없어지는 게 가정하고 교회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서가는데 어떨 때 스스로 잘 서가냐면 사랑이 있을 때 잘 서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이래 나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돼 있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에 스스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뭐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찾으셔서 이 사랑 대신에 어떤 글을 넣어보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래 참음.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이렇게 천천히 설교를 하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렇지만 마치는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다 못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자, 여기에 사랑 안에서 대신에 오래 참음 안에서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오래 참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면 이제 붕 뜬 구름 잡는 얘기처럼 되는데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오래 참음을 넣어버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때 또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왜 오래 참는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오래 참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이게 없어요.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갈 때는 오래 참는 게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필요하죠? 서로 안 맞잖아. 맞죠? 자, 남편과 아내 중에 서로 진짜 잘 맞아가지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손 들지 마세요. 들면 안 돼요. 그런 분 없어요. 부부가 안 싸운다.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상한 팀이에요. 이상한 팀. 왜냐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서 사는데 안 부딪히고 이상하지. 그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교회 보세요. 지금 몇 가정입니까? 여러분 다 가정인데 다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환경과 여기 다 달랐잖아요. 같이 한 곳에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안 부딪히면 그 사람은 귀신이에요. 유령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귀신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딪히게 돼 있다고. 그죠? 부딪히게 돼 있다고요. 안 부딪히면 이상해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할 때 오래 참을 때 그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스스로 서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가정을 이루실 우리 두 분, 민철 군, 수연 양 우리 두 분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잘 참으시고 그래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데 그 사랑이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오래 참음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을 뒀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참음이 사랑 안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면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래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로마 교황 아시죠? 우리 수연 양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기독교라 잘 모르시겠죠. 로마 교황은 아시죠? 그죠? 1대 교황이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교황의 대를 잇는 게 로마 가톨릭인데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그 베드로하고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였거든요. 그 중에 사도 한 명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서양 문명의 근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양 문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임명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였다. 내가 너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더노. 그게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첫 번째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완전하진 않았지만 참 오래 잘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못 참을 때 많죠? 한번 여쭤볼게. 가정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래 참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부글부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글부글하는 경우가 많다고. 터진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래 참으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참음이 중요한데, 자, 오래 참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그냥 꼭 참고 막 이래 있는 거냐. 자, 오래 참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아지기를, 어떤 사람이 바뀌기를, 또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또 어떤 힘든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분들 있죠? 자, 좋은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그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이런 겁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이미 이제 어느 수준에 가셨기 때문에 따님을 보시고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노 이런 기분일 때가 있을 겁니다. 서로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좋은 모습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표현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마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죠. 오래 참는 거고. 그리고 길게 인내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인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이래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뛰어나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화내는 걸 조심했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욱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은데 니는 비슷한 것 같다. 우리 나중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 오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 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박형 집사님. 우리 박형 집사님 진짜 성품 좋으십니다. 진짜 좋으십니다. 네. 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죠? 진짜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게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들 환경에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과거에 있는 시간들을, 겪었던 일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연 과거의 그 시간 때문에 지금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안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거든요. 도무지 제가 살아왔던 삶과 지금의 내 자리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남과 역사와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잘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세요. 진짜 오래 참아주세요. 보통 하나님이 참으시는 단위가 100년 단위입니다. 100년은 기본으로 참아주십니다. 정말 오래 참습니다. 수천 년을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래 나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배선자 보시면 8자에 입구자 있거든요. 8명이 딱 맞는 노아의 방주 남아요. 노아 방주 지을 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딱 방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때부터 방주 딱 터질 때까지 홍수 날 때까지 100년여가 걸려요. 하나님 100년 참으세요. 기본 100년.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던 이 악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동성연애 있었어요. 온갖 타락, 살인, 우상 숭배하면서요 애를 불 가운데 태우고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고요 귀신 섬긴다고 천인공노할 일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100년 참으셨어요. 120년인가 그 정도 돼요. 100년에 120년. 그렇게 참으셨어요. 오래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 100년 사실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100년 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참으십니다. 기다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래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관계에서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들어지도록 하게 하는 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신 분들 있죠? 우리 민철 같은 경우는 그 멀리서 운전해하고 지금 제대로 시도 못하고 왔죠. 많이 피곤하시죠? 주무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열린 게 있어요. 눈은 감겨도 열린 게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귀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조셔도 이 말씀 다 들어가요. 신기한 뇌과학의 원리가 있는데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식물인간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듣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정신 번쩍 들 때 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다 압니다. 귀는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민철군 외에는 감지 마세요. 민철군 저 연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고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머지 분 감으시면 제가 100원짜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팍!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 이게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게 있을 때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꾹꾹 참는 거죠. 내 감정으로 막 치올라오는데 확 터뜨려서 다 깨우고 싶은데 막 피하고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이것도 오래 참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자리를 피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타인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할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 의미의 오래 참는 거예요. 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고 한데 안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선. 와, 내가 그때 그 택시기사 생각하면 내가 진짜 우버 택시였거든. 우버 택시가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 어땠냐면 차선이 한 차선인데 제가 모르고 차선 잘못 들었어요. 여기 직진 차선이 좌회전 차선인데 전 직진 되는 줄 알고 좌회전으로 왔거든. 2차선이 한 차선으로 주는 거야.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중앙선으로 충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내 같으면 피해주겠다. 근데 택시한테 막 끝까지 안 피해주는 거예요.
그 중앙선 들어갔잖아 결국. 그 앞에 차가 헤드라이트 켜고 난리 났었어요. 결국은 그 차 앞에 있는 다른 차가 양보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 속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아 진짜 갑자기 뭐가 올라오더니 저거 그래갖고 옛날 성격 안 나오대. 쫓아가자. 내 차 성능 낼 수 있다. 중고지만 뭐 발로 나가지. 저 택시 하나 못 쫓아가겠나. 와 진짜 쫓아가서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 진짜 보보관님이 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택시 막 번호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막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목사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가야 돼. 그 차 와 쌩 하고 도망가버리대. 쫓아가려다가 이런 게 적극적인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보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참는 거죠. 이런 게 적극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 오래 참아야 되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진짜 참기 힘듭니다. 그냥 기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죠? 또는 순종했어. 순종하면 하나님 해결해 준댔어. 회복시켜 준댔어.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기 힘든 걸 얘기하셔. 진짜 하기 싫은 걸 하라 하셔. 그때 오래 참는 게 필요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오래 참아야 되고. 순종했는데 해결이 없다. 오래 참아야 되고. 순종하기 힘들다. 그때도 오래 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참기 힘들죠. 오래 참기 필요하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참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갓 청년들, 이제 결혼한 여러분들,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참으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교만이잖아요. 그럼 딱 관계 끊어지고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자신이 의기소침해질 때가 와요. 내가 왜 사나? 내 인생 이래 살 필요 있나? 내 인생은 왜 이럴고 싶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 어제 떴죠?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여고생 3명 뉴스 안 보세요? 전 뉴스 잘 봅니다.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찍혔대. 뭘 했겠어요,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셨겠죠. 날개가 달린 줄 알고 뛰었을까? 왜 그랬을까? 3명이 같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기에 대한 갈등이 심했으면, 그죠? 자기에 대해서 무너지니까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겨내십시오. 의기소침해질 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관계에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 저를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신 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 잘 들으세요. 오래 참을 상황이 생기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 시험 듭니다. 오래 참을 일이 생기죠. 그죠? 그런 관계에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을 때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 이루신 두 분이 웃으면서 그때 하는데 연애할 때 좀 싸우셨나 봅니다. 안 싸우면 이상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래 참을 건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하나님 관계에서 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순종에도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게 힘든 것 같고,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고요. 히브리 10장 36절에 이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저 온도 조금만 올려주세요. 추우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번영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 번영하게 하시는 약속이 에스겔 30장 나오죠.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역사, 그다음에 그 죄를 스스로 믿게 보는 역사, 순종하는 역사, 그것과 함께 번영하게 하는 역사인데, 이 번영하게 하는 역사가 사람의 인수로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부흥케 하고 잘되게 하시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번영케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래 놓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시고요, 번성하게 한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 부인이 사라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남았던 사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거지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 손에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했다는 약속,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딱 하나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고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변화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손에 복을 받고 그 삶에 번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셔서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하시냐면 이제 복음을 기억하고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화나고 힘든 마음만 올라오잖아요. 그때 죄를 죽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아멘. 이 죄 죽임의 원리들은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나중에 죄와 은혜의 집에 시리즈를 만들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올리면 한번 공부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힘을 죽이신 것을 믿고 강하게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 이 말이 뭐냐면 끝장나는 게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실수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존재가 아니고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끝 이런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게 포기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신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귀신이 인생에 해꾸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꾸지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다. 귀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35절에서 39절까지 조금 긴데 많이 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8장 35절 39절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건 도저히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죠. 아멘. 과거의 어떤 일도 현재 연약함도 미래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못한다고 해서 나는 복 못 받을 거야. 그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구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 주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 오래 참은 가운데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좋은 가정 이루시고 가정 이루신 분들은 회복되시고 번영하시고 여러분 삶 잘되시고 그런 사랑을 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